할렐루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고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손뼉 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내 몸의 모든 영역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아멘.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시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떠한 걱정과 근심 없음을 같이 선포하며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감을 선포합니다. 찬양할까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고백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 그 나라 가기까지는 우리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해 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목소리만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같이 선포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대만에서 사역하시는 강신규 박계순 선교사님 행복전도 모임을 통해 신베이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둘째, 하반기에 진행되어지는 여러 교육훈련을 통하여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도록, 셋째, 수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및 협력이 이루어져 이재민들의 삶이 안정을 되찾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유강현 목사님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아뢰며 나아갑니다. 대만에서 사역하시는 강신규 박계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행복전도 모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신베이 지역의 복음의 문이 온전히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반기에 진행되어지는 많은 교육훈련들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및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재민들의 삶의 안정을 되찾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역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종 되게 하시고 가정과 사역 가운데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일광 목사님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 들고 서실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열매 맺게 부족함이 없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저희의 의지로 힘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는 듯합니다. 온 우주의 질서와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더운 여름처럼 힘겨운 일들이 지나갑니다. 때론 힘들어 지치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잊지 않게 하셔서 혹시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이번 수해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다가가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주님의 도우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연약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유광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체코 현지 사역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사역과 가정 위에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럽은 찬란했던 기독교 문화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땅입니다. 그러나 점점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뉴스와 기사를 보면 쇠퇴해가는 유럽을 듣고 보게 됩니다. 이슬람 문화가 점점 유럽의 도시들 가운데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드렸던 교회가 이슬람의 모스크 사원으로 변해가고 화려한 건물은 그대로인데 그 건물 안은 비어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그 땅 가운데 다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묵묵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분들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전 세계에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땅은 저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땅입니다. 그 땅에 비전 센터를 세웠고 교육을 통한 선교를 위하여 유치원도 세웠습니다. 주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가 그 인도네시아 땅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동티모르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향하는 동안교회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선순위에서 뒤처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허락하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류광현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동안의 박수로 크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동안교회는 저에게 매우 특별한 교회입니다. 청년부 시절을 여기서 보내면서 공동체의 소중함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해준 교회이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이 동안교회 오늘 왔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특별히 또 그동안 알고 지냈던 분들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포근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체코로 간 것이 사실 12년 정도 됐고요. 공식적으로 총회파송 체코 선교사로 일한 것은 10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우리 동안교회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덕분에 지난 10년 동안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체코라는 나라인데요. 체코는 최근에 이제 프라하가 관광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체코에 와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동안교회 청년들 같은 경우 안미 유럽으로 오기도 하고, 또 청소년들은 비전 트립으로 또 유럽을 방문할 때 체코를 방문합니다. 이 체코는 유럽 중에서도 중부 유럽에 속해 있는 나라이고 인구는 약 1000만 정도 됩니다. 체코의 기독교 역사는 1200년, 그리고 14, 15세기의 종교개혁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깊이 들여다보면 참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약 40년 공산체제를 지나온 나라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 프라하를 방문하셨던 한 장로님께서 진지하게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이 곳곳에 지금 교회당이 질비하고 기독교 역사 이렇게 오래된 곳인데 여기서 선교가 필요하냐고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사실 거기에 대해 답을 저도 오랫동안 생각하고 고민하고 왔던 것 같은데요. 가장 쉽게 와닿는 건 아무래도 통계 수치일 것 같습니다. 체코는 유럽 안에서도 세속화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세속화라는 것은 한때 유럽 사회는 그 기독교와 교회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굉장히 기독교 영향력이 컸었던 곳인데 그 중심에 있던 교회와 기독교가 점차 주변으로 밀려나는 상황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체코가 세속화 지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체코 사회 주변으로 많이 밀려나 있다는 얘기고, 기독교의 영향력 혹은 복음의 영향력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적게 미치고 있는 나라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 통계조사에 의하면은 체코 전체 인구 중에서 교회나 종교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 인구의 14%, 속해 있다라고 한 사람이 14%입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은 캐톨릭이시고요. 개신교 인구는 약 1%에서 2% 정도 됩니다. 이 통계 수치만 보면은 체코 사람들 대부분이 무신론자거나 아니면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고 믿는 신자라고 답한 사람도 약 7% 정도 되고요. 전체 인구의 약 40% 정도가 교회에는 속해 있지 않지만 영적인 것들에는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허기를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교회에서 기대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여기에는 매우 복잡한 체코의 역사적인 상황들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공산체제 40년 지나오면서 체코 사람들은 기관에 대한 불신을 깊게 가지게 되었는데, 이 교회를 그분들은 기관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속되는 걸 굉장히 본인의 자유를 빼앗기는 그런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그 밖에 정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체코 사람들은 교회를 잘 모릅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인식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도시 곳곳에 교회당이 질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교회를 잘 모릅니다.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공산체제 시절에도 그랬고, 이분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은요, 과거 이분들의 역사 속에서 교회에 대해 이분들이 들었던 거, 배웠던 거, 그런 것이 거의 전부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 뿌리 깊은 오해와 불신,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체코 선교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 이 체코라는 선교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체코라는 선교지는 체코인들만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들에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는 섞여 사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라하만 하더라도 다양한 인종적, 언어적,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섞여 살아가는 다문화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코 선교를 생각할 때는 이 다문화 환경 속에서의 선교, 그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체코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은 프라하 꼬빌리시 교회를 베이스로 한 다민족 사역입니다. 저희 교회는 체코, 한국, 일본, 그리고 아프리카 콩고, 또 헝가리를 비롯해서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다민족 교회입니다. 이제 주일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체코, 한국어, 일본어 이렇게 세 언어로 따로 예배가 보통 드려지는데, 매월 첫 주일에는 연합으로 함께 성만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대림절 기간 혹은 6월달 그렇게 해서 어떤 대사회적인 활동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주변에 있는 병원의 환우들을 위한 사역, 또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저희가 연합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초청하는 사역 등등 여러 가지 노숙인 사역도 함께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역들을 따로도 하고 또 연합으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다민족 교회가 된 데는 배경이 있는데요. 1999년 가을에 제가 있는 이 프라하 꼬빌리시라는 지역에서 첫 체코 한국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를 함께 드린 이후에 바로 2000년, 바로 몇 달 후죠. 2000년이 시작될 때 체코 교우들이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한국 이주민 크리스찬들을 함께 하자고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초청할 때 그냥 초청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사용하던 그 교회의 2층 공간 전체를 한국 크리스찬 교우들에게 내주면서 함께 하자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시작될 때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서 시작됐고요. 그냥 예배당을 빌려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한 몸이 되어가자라는 공동의 결단 속에서 함께 해왔고 올해까지 약 22년 동안 이 공동의 여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들 속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하지만은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몇 년 전에 연합예배 2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영광 돌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제가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또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거는 이제 저희 가족 사진을 먼저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 아내와 저희 딸아이 둘인데요. 한별이 한울이 이렇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사역하고 있는 프라하 꼬빌리시 교회입니다. 교회당인데요. 건물 자체는 1970년대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월 첫 주일에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드릴 때 함께 성만찬을 나누는 장면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피부색도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또 다양한 성별 또 세대의 사람들이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성인들만 매월 첫 주에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어린이들도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 사진은 한국 체코뿐 아니라 헝가리 체코 프라하에 거주하고 있는 헝가리 아이들이 최근부터 이제 연합 예배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보여드리고요. 서로 다른 언어 이런 배경의 사람들이 따로따로 모이고 따로따로 봉사하고 따로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면은 많은 것들이 수월하고 좋을 텐데 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체코 사회 속에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온전히 증거하는 길이라고 저희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복음은 화해의 복음이고 평화의 복음입니다. 또 정의의 복음이고 사랑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말로만 또 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내용이 전달될 수도 있겠지만
교회가 교회 구성원들이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이 화해와 평화와 사랑의 복음이 실질적인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고 실천된다면 세상과 다른 이 교회의 차이가 그 세상을 향한 복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아마 한계가 많고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소망과 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또 복음이 더 온전히 증거될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을 함께 보았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전파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전파하는가?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그럼 무엇을 전파하나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대목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전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주님은 한 몸이기 때문에 나를 전파하는 것이 고 주님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억측이겠죠. 체코에서 제가 10년 정도를 살아왔는데요.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시간의 의미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을 제가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면서도 우리의 선교이기도 하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니까요. 그렇지만 우리의 선교 혹은 교회의 선교 이전에 선교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2008년에 그 신대원 3학년 때였는데요. 그때 어느 예배를 마치고 예배 후에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짧은 기도였고 또 조용한 기도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었고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과정도 있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저희를 체코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체코에서 저희들이 원래 예상했던 그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들 많이 맞았었고요. 때로는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 우리가 하는 선교 사역에 많은 제약이 있고 방해를 받는데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할까? 이런 의문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참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서 이제 보니까요, 그 사이에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해결하시거나 정리하신 부분이 많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다면 저희는 아직까지 그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은 어쩌면 이 경험을 하게 하시려고 지난 10년이 나에게 필요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선교를 어떻게 접근했냐면요, 제가 어떤 거를 잘하고 어떤 거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에 내가 기여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처음엔 선교를 접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 힘을 빼신 것 같아요. 그동안의 시간, 그 시간 동안에, 지난 시간 동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우리의 불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됐을 때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리고 또 소망과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결정적인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할까요? 뭘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섬김에 대한 말씀인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데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거기 이런 구절이 나오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언가에 대한 얘기를 풀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종이 되는 것과 자기를 비우는 것을 연결시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비워 내 안에 그 사람을 위한 공간을 창조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놓고 사람들을 이 경계선 안으로 들여놓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따르면 전도는 우리 마음속의 장벽을 허물고 다른 누군가를 위한 공간을 내 안에 창조하는 일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분과의 식사 자리에 누구는 들어올 수 있고 누구는 들어올 수 없다는 식으로 경계선을 그어 놓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기존에 그어 놓은 경계선을 허무는 식탁 교제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분의 나라, 그분의 잔치에 초청하신다는 것을 그분의 삶을 통해 의식적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면서 밖에 서서 밖에 남아서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삭개오의 집에서의 식탁 교제,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그 환대의 공간에서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영성학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환대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봅니다. 환대란 이방인이 그 안으로 들어와서 적이 아닌 친구가 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다. 환대는 내 편에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제 저는 이 환대의 개념 속에서 전도와 선교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처럼 자기를 비워 다른 사람이 들어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내 안에 창조하는 일이 아닐까요? 내 편에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안에 창조하는 일 말입니다. 여기서 그 공간이라는 것은 이 교회라는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 내면의 공간도 당연히 포함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 프라하 꼬빌리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요, 22년 전에 자신들이 사용하던 공간을 비워서
한국 이주민 크리스천들에게 내어주었던 체코의 형제 자매들의 결단과 실천이 없었다면 가능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아마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 저희 교회의 모습은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감사하게도 그와 비슷한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주변국으로 많이 흩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체코는 바로 인접 국가는 아니지만 바로 한 달이 걸쳐 있는 나라여서요. 체코에도 약 50만 명 정도의 피난민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초기에는 또 체코 정부에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 피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도움과 지원이 잘 이루어졌는데, 또 시간이 흐르면서 사각지대가 많이 생겼고, 그래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또 소식들을 듣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라하의 한 한식당이 있는데, 그 한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출신 여종업원 청년입니다. 이 청년의 가족들이 그 어려움을 뚫고 이제 우크라이나를 빠져나와서 프라하에 오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딸 둘 그렇게 되고, 이제 그 할머니는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분이었고 따님은 임산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소를 구하는데 숙소를 구하기가 어렵다. 따로따로 떨어지기는 싫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식을 거기서 함께 일하고 있던 저희 교회 한 교우분이 소식을 전해주셔서 이것을 저희들 집사원례에서 같이 논의를 하게 됐는데, 저희 교회에도 물론 숙소가 있기는 한데 그 숙소들이 다른 숙박객들로 이미 다 예약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저희 교우 중에 한 분이 제안하였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회 2층 공간을 비워서 저분들을 위한 숙소로 꾸며내어 드리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희 교우들 중에 누구도 반대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그 주에 저희들이 함께 노력해서 안에 있는 걸 드러내고 공간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내어드렸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공간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진하고요. 그 다음 사진도요. 네, 저기 이제 어린이 도서관으로 쓰고 있던 데인데 저 책들은 다 못 꺼내서 하여튼 저렇게 교회 이제 숙소 두 곳을 마련해서 4분이 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저희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이분들이 겪고 있는 일이 남 일이 아닌 거예요. 바로 저희들의 일로 인식이 됐고, 매번 이렇게 들리는 뉴스들이 바로 연결되는 나와 가까운 문제로 그렇게 인식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분들이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 교회 안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우리 체코, 한국, 일본 이분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각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또 체코 분들은 아무래도 체코의 행정적인 부분이나 언어적으로 확실히 유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도울 수 있는 것들을 하시고, 또 한국이나 일본 분들은 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그 팀을 이뤄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 함께 논의하고, 그런 식의 하나의 사역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우분들뿐 아니라요, 이 교회 밖에서 이 우크라이나 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이 여기에 또 조인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우리 교회 분이 아니었는데 여기에 연결돼서 오셨다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지 몰랐다, 이런 다민족 교회인지 몰랐다고 하시면서 저희 교회에 적극적인 또 참여자로
이렇게 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뭔가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 공동체의 새로운 어떤 분위기를,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저희 교회 2층 공간이라는 곳이 참 상징적인 장소가 된 것이죠. 과거에 체코분들이 우리 한국분들에게 내줬던 그 공간을 우리가 또 우크라이나 분들을 위해서 내어드렸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재작년인가요? 연합예배 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함께 좀 마음을 모아서 정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체코에 있는 다양한 여러 인종, 민족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분들과 어우러져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함께 저희들이 모으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공간들이 있으니까 센터를 좀 짓는 것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굉장히 들떠가지고 기대감에 벅차가지고 그렇게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코로나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또 갑자기 쑥 들어가고 모이기도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최근에 일어나는 상황을 저희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들이 센터를 지어서 앞으로 하고자 했던 그런 일들을 지금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교회 안에 지금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적응 교육, 취약전 어린이들을 위한 적응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른들을 위한 기초 체코 강좌도 저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저희들 교회 정원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 캠프도 저희가 없는 동안에 지금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 지금 다양한 민족들이 우크라이나 분들뿐 아니라 그들을 돕는 분들, 관여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진행해 가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질그릇은, 여러분 질그릇 아시죠? 네, 좀 화려한 그릇이 아니라 볼품없는 그릇, 또 튼튼한 그릇이라기보다는 약하고 잘 깨지는 그릇을 보통 우리가 질그릇 이렇게 연상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당시에 처해 있던 어떤 고난의 상황, 뭔가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참 멋지다, 나도 저런 모습이면 좋겠다, 이런 것보다 뭔가 좀 볼품없고 한없이 연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의 자기와 자신의 동역자를 이 질그릇에 빗대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난을 경험했고, 또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기득권을 버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복음의 통로, 생명의 다리가 되기 위해서 경계선으로 자신을 계속 몰아갔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난 그런 상황들이고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고 혹은 좀 힘들고 볼품없는 이런 상황, 이런 모습이라면 누가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데, 바울은 반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보배는 질그릇에 담긴 모습, 질그릇에 담긴 형태로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많은 사람들이 욕망하는 어떤 모습, 그것을 보여줘야 그 사람들이 마음이 끌려서 거기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일종의 마케팅이죠. 그것은 물건을 판매하는 것의 상황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그 섬김과 사랑의 길 위에서 그들 안에 역사하는,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춰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빛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편법을 쓰거나 다른 쉬운 방법이 아니라 전공법,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계속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기쁜 소식으로 전파될 것입니다. 전도는 복음이란 상품을 사람들을 홀릴 만한 멋진 포장지로 싸서 판매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멋진 모습이 돼야 복음이 잘 전파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과 교회의 관계는 보배와 질그릇의 관계, 교회와 전도의 관계는 십자가와 부활의 관계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멋진 모습을 드러내어 사람들이 우리처럼 되도록 유혹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섬김의 길 위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 세워진 초기 교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민과 노예, 남자와 여자가 한 공동체 안에 공존하는 교회,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볼품없고 잡음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소망한 것은 그 볼품없고 연약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는, 역설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입니다. 그것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같은 소망 가운데서 저희도 프라하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드는 사역, 그리고 생명의 다리를 놓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다리,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 닿을 수 있는 촉수를 최대한 많이 뻗쳐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라하에 살고 있는 헝가리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 헝가리 분들 중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 안에 심령이 가난한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헝가리 분이 없어요. 우리가 헝가리에 대해 그 공동체에 연결될 수 있는 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 그들을 위한 어떠한 일도 우리 통해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민족 교회는 굉장히 불편하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유리한 면이 바로 이런 면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넘어서 사회 곳곳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다리를 더 많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민족 교우들이 다리가 되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하십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교제 프로그램들 통해서 만남과 대화를 갖다 보면은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장벽이 인식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미처 몰랐던 어떤 것들인데요, 그것들을 인식하는 순간이 있는데, 만약 이것만 있다면은 굉장히 힘든 상황일 텐데, 이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는 사실은 복음을 새롭게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기존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이 정도였다면은 그것이 더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내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공간을 만들고 다리를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조건은 우리의 탁월함이 아니라 우리의 종됨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대의 공간으로, 또 생명의 다리로 내어드리는 모습입니다. 체코에서의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또 저희들이 노력하는, 소망하는 것들은 저희 인간의 힘으로는 어려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체코 사회 곳곳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의 형태로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합니다. 우리는 허술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위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으로 증거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빛을 받은 우리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자기를 비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사람들 사이에 생명의 다리를 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복음이 빛나는 보배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직회가 8월 28일 주일 1부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단의 찬양, 찬송가 540장 찬송하신 이후에 류강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품고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동안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